주 안에서 끝없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여 낭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 합독합니다. 1절 3절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분명히 우리가 걷는 걸음은요, 복된 걸음은 틀림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이 걸음이 바로 우리가 참 교회 와서 참 전도자 되어지고 이 성도로서 걷는 이 걸음이 분명한데, 더욱더 풍수히 누리게 하려고 오늘 또 이렇게 그 대항언어, 전도 대항언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 그 15번 오늘은 15번인데 교회 다니면 이 제목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뭐냐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또 뭐가 많냐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또 뭐냐니 절제해야 될 게 많다. 될 것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싫습니다 이게. 당당하긴 참 당당한 자세죠. 이럴 수 없이 당당해요. 근데 참 뭐랄까요, 이런 질문은 애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좀 가지고 싶다 그래갖고 뭐 준 건 아닌데 어느새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부엌칼을 들고 있든지 어떤 칼을 들고 위험한, 안 그러면 총알이 들어있는, 미국 사람들은 총기 소지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방아쇠 손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안전핀하고 뭐 좀 돼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손 대하고 잘못 놀리면 방아쇠가 나가고 또 칼로 가지고 몸을 다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총을 들고 있는, 칼인지 총인지 불인지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갖고 놀기 좋으니까 달라, 그거 만지면 위험하다 하고 달라 그러는 사람한테, 부모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걱정 말하는 거지. 걱정. 내 이거 잘 알고 평소에 잘 반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 내가 다칠 이유가 없고, 안 다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니까, 지금 이 표현이. 포기해야 될 것 많고 절제해야 될 것 많아서 싫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해서 싫은 대로 있어갖고 좋으면은, 뭐 교회도 필요 없고, 사실은 이
참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없죠.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절제할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좋아지면 그 사람한테 좋아진다 그러면요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선 이 말하는 사람들의 이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 주로 보면은 교회에서 이 교회 가면은 하지 말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소위 말하면 뭐 이런 제재하는 게 너무 많고 또 그러고 간섭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라, 교회 오라, 주일날 오라, 수요일 오라, 뭐 예배 참석해라, 11조해라, 헌금해라, 그러고 봉사해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다. 그런 데서 이런 데 개인이 거부감을 느끼는 자세들이 뭐냐니까 아니 무엇이 이렇게 까다롭냐 이 말이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좀 가만히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간섭하고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 이런 쪽이래요. 하면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제가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충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거든.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첫 번째, 중고등학생들이 이 말을 잘해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잘 안 해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하는 거야. 그럼 중고등학생한테 한다는 것은 이때가 바로 사춘기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춘기를 거쳐가니까 이때 돼서 이제 부모하고 자기 정체성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춘기 때를 거치는 애들은 이 말을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거거든. 지금까지는 뭐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했는데 조금 커보니까 이것도 할 것 같다 저것도 할 것 같다 하면 전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다 들 때가 이 사춘기. 뭐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거야. 그냥 막 곡선으로 아니 직선으로 딱 쳐다본 대로 인생이 쫙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사춘기 때라. 사춘기 때 중고등학생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또 미혼 청년들이 있어요. 미혼 청년들. 이때는 미혼 청년들이 되어질 때는 가정을 아직 안 가졌잖아요. 그 메인은 데가 없잖아요. 부부가 메인 됐고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남녀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땡겨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적응에 정말 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 학교 다니면서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벗어나 버리지. 이제 뭐 자기라 이거 뭐 술 담배 피워도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아무도 이제는 뭐 눈총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는 뭐 이제 자유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미혼 청년 때 이런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사람. 결혼했는데 신혼부부들. 누구한테든지 타치받고 싶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백한 그야말로 막 출근하면은 출근할 때만 회사일 집에 들어오면 아주 둘이 알콩달콩한 거 두 사람에는 아무도 들어갈 간격이 없는 요 신혼부부 때 이런 말 하면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듣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요 신혼에서 이거 결혼 이거 두 사람 요 관계가 너무너무 뭐 좋다 이거지. 다른 게 들어갈 거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참 예수 이름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면요 반응이 지금 너무 좋은데 그거 들어가면은 이 신혼부부들 그거 가봐요. 오만 사람들 다 간섭하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란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좀 커서 이제 애들이 이제 나고 이제 자녀들이 좀 클 때 자녀들이 아동길 보내면은 이때도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애들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에 대해서 교육은 앞으로 이 애들에 대한 이 교육 방향은 내가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고 부모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다른 어떤 영향 때문에 아이 교육에 영향을 가는 거 요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이런 데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게 좋단 말이지. 지금 이런 것, 대화가 나올 때, 이 사람 때가 지금 아이를 기르는데 이런 말 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아이 학습 문제하고 관계가 있겠다. 그러고 이때가
아동교육비 때 또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니까 부부관계가 신혼부부를 지나서 이제 아동을 막 키우다 보면요. 이제 부부관계가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들이라고 아내는 아내대로 막, 한 가정의 가족들이 모이면은 가족인데 일단 밖에 나오면 서로 잊어버리고 막 먹고 살기 경쟁 이런 살아가는 이 생계 문제 때문에 막 서로 간에 막 몰두해야 될 그 시기 제일 그 힘을 막 쏟고 사회하고 제일 힘을 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때가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쯤 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때 부모들이요. 활동력도 있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있고 내가 뭔가 배려해가지고 사회 속에 내가 접목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너무 귀찮다는 거지. 교회라는 데가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 지금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스케줄이 빡빡하고 애 교육 문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스케줄 가지고 가는데 다른 게 들어간다 이거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좀 지나면서 대학 좀 들어갈 때 이때쯤 되면 이제 중요해잖아, 애들이 그래 되면요. 이제는 이미 몸에 배인 습관, 그 40, 50대가 되니까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이 있잖아요. 40년. 나이 40년 지나오면서 이제는 달리기부터 하고 사회 가는 자기 방향이요. 자기 몸가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와서 새삼스럽게 다른 어떤 걸 갖다 엮기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배인 여러 가지 습관들, 버릇들, 이게 고정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지적, 여러 가지 바꾸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가던 거 교회 가고 또 생각 안 하는 거 또 생각해야 돼. 이런 것 자체가요. 요거 자체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요럴 시기가 온다니까. 요럴 시기가 오는 거예요.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실 여러 사람들이 40, 50대 되면서 교회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벌써 몸에 배인 게 있으니까 가는 것 자체가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시키는 거 싫다 하는 게 중년 한 50대쯤 이렇게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60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제가 나이대를 했는데 60대 이후하고 사춘기 이전하고는요 이 말을 대답을 안 해요. 이런 말로 갖고 안 하고 다른 말로 대답한다니까. 나이대를 분포로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이건 참고로 이건 알고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대가 어떤 데 있다가 어떤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신혼이다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요런 질문 나오면서 요런 답변을 하면서 나올 때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결혼했다 지금 미혼인데 어떻다 안 그러면 청소년기 청년 때 요런 거 대충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이래 레벨이 딱딱 있다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요 경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게 동영상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야 돼요. 이제 요런 내용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통된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가지고. 이 사람들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요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 요렇게 해서 반항을 하고 참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 교회 관계에 대해서 왔다 하면은 벌써부터 방어를 탁 하면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바빠서 안 나간다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기거든, 이거는. 벌써 교회 생활의 내부를 잘 알면서, 내가 그거 할 거 다 해봤다. 나는 지금 그것보단 이게 좋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전체를 우리가 어느 나이대가 어떤든 간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사춘기 이후에 있는 자신의 삶이에요. 아까 사춘기부터 그랬잖아. 사춘기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걸 보는데 사춘기 이후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나는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걸 안 잡은 사람이래요. 이게 없는 사람이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쁜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춘기를 거쳤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 말을 듣는, 동영상을 듣는 이 전도자들도요,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밖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든 간에 이 사춘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모든 인간들의 몸에 한 개인에게 사춘기를 반드시 겪을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이거 안 끝일 사람이 없어요. 다 겪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자기가요, 한 사람이 남들한테 말은 안 해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자기 나름대로 닦는 거예요. 갈고 닦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사춘기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뭐, 어른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애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사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춘기를 이렇게 몸을 겪어낸 것은, 몸을 통해서 겪어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 지금까지 사고방식,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조직, 자기 자신을 조직하는데, 이 사춘기 자체에서 누구나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자기를 조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릴 때는 그냥 덤숭덤숭 섞여왔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어떻게 부르는구나. 여기 왜 이렇게 부르지? 요 관계가 왜지? 내 출생이 뭐지?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자체가, 어째서 내가 자체가 지금 이 가족으로 돼 있지? 부모님은 어떻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부모님하고 언젠간 이별한다. 나도 짝을 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요. 부모를 떠나는,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은 하더라도 전에는 그냥 하나의 점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그 전체를 갖고 나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요런 환경이 있구나. 근데 내가 지금 방향이 이래 나가야 되는구나. 그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요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것도요,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그냥 사춘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몸만 사춘기지. 이게 조직화를 안 한 거지. 조직화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것을 관계를 내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런 상황이구나.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 뭐고 이렇게 연결하고 내가 학교는 어디 나왔고 앞으로 어느 학교에 갈 거고 하는 이런 걸요. 지금 현재 사춘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불과히 5년밖에 안 돼요. 5년. 그 기간이 5년밖에, 우리가 나이를 쭉 봐도 5년 안에서 다 끝나버려요, 이게. 그렇게 계속해서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니까. 바로 그거 지나버리면 또 청년기가 돼가지고 이미 사춘기 다 겪어온 상황으로 가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몸에 이상만 좀 있는 거 말았지. 이게 사춘기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 개념을 모르는 거지. 그냥 부모들하고 뭐 늘 있는 대로 뭐 없는 듯이, 아무도 뭐 그래 눈치 안 채는 거고 하니까 자기도 뭐, 그렇게 표도 안 내고 그냥 슬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절대 위험한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은, 자기 몸에 변화가 오면은, 변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부터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 어떤 점검하는 거, 내하고 관계성 있는 거, 이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 뭐 자료를 남겨놔 좋고, 그런 기록들을요, 남겨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내 일기 있잖아, 안내 일기. 그 사람이 안내 일기가 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일기 중에서 뭐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지만요, 이 사람이 기록한 나이가 16세인가 그래, 16세인가 15세인가. 이게 사춘기 때라니까, 사춘기. 주변에 있는 상황하고 관찰하고 지금 여기 어떤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뭔 거 없다. 이게요, 그 나이에서 아주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 일종의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사람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들을 한 사람의 일기로 이게 전쟁 과정에서 기록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자료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자기는 안 끝이는 듯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그 진해라는 그 동네에서 내가 보냈거든. 내 몸의 변화, 남자들은 아무리 변화가 적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학교 가면 뭐 여드름이 났다 하고 하는데, 친구들은 여드름 났다 하고 하는데 나는 여드름도 안 났어. 아무 변화가 없었어. 아무. 근데 내가 뭐 하나에서 변화를 내가 느끼냐면은, 집안에 좀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전에 안 그랬는데,
자전거를 몰고 좀 마음이 울적하고 이런 게 많이 찾잖아요. 울적하고 뭔가 좀 답은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꺼낼 의제는 없고, 너무하고 뭐 이야기할 만한 어떤 상대될 만한 상대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시작해갖고 막 집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 가기 시작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이걸 바닷가에 자전거를 끌고, 바닷가 머니까 걸어서는 힘드니까 자전거 끌고 그냥 그게 뭐 해소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닷가서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그냥 파도가 철썩철썩한데 무슨 생각을 한다, 주제가 뭐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뒤로는 안 갔어. 그게 한 불과 1년 2년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래 간지가 자주 가긴 자주 갔지.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근데 왜 그래 갔는지 몰라. 그냥 갔다 오면 아무것도 없어. 갔다고 난 뒤가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가 난 게 없어. 뭔가 차이가 나면 자꾸 뭔가 이야기거리라도 적고 좀 재밌게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학원이라 하는 책이나 이런데 글들을 많이 쓰거든. 그래 없는데 지금 요래 쭉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나름대로 가치관을 뒀다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를, 교회를 출입하는 이것 자체를 나름대로 모든 생활 속에, 그 교회 때문에 그랬거든. 교회 가는 데서 모든 것의 중심을 두고, 지금 교회 다니고 앞으로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든 이런 계획은 없고, 교회 다니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갖고 내가 그러면 없앨 거냐, 이런 쪽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을 객관화시킨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간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는 바로 방향을 제시를 하거든. 항상.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방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설정을 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한 거지. 그냥 가정에 있었던 그 문제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춘기라는 게 그렇다고. 내가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은 내가 인식을 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대에 가서 몸의 변화는 나중에 군대 가니까 그때가 21살, 2살 요래 됐는데 22살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여드름이 말이야. 이쪽에서 푹 저쪽에서 푹 온 얼굴에 여드름이 푹푹푹 나더라고. 그때서 사람들이 니 사춘기냐. 다른 사람들은 사춘기 다 끝났는데 군대에 가서 물이 갈라져서 그런다. 난 그런 생각이 얼굴에 여드름이 그때 생겼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서 여드름 났으니까 내 얼굴에서 여드름 난 얼굴은 아무도 못 본 거지.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삶은요,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그냥 살고,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사람과 관계에서,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사랑을 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장사를 한다, 거래처다, 이런 건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원 사람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철저하게 1대1이에요. 아무리 내하고 부부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간에 있더라도요, 결국에는 그 한 사람에게 자기 삶에,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으로, 일단 한 사람, 이 중심으로 일단 되고, 요것이 확보가 된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요, 절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부부라는 것도, 부모라는 것도, 부모의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 관계가 되어지지, 부모가 없어버리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 사는 기간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관계로 사는 거다, 이게 확인하는 관계지, 1대1 한 개인의 삶은 한 개인에게 전적으로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밑에 이게 그 자연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 자연, 동물, 동식물. 요거는 인간들이 전부 다 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누리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거 뭐 같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들끼리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으로 인간을 미워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인간을 절대적으로 미워하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있어요. 사탄과 인간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야. 대적 관계야. 모든 인간을 대해서 사탄은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항상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워하고 원수 적대시하는 관계가 이 사탄이라. 그 다음에 이 인간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한 인간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무차별, 무조건 공격, 파괴, 인간들을 향해서 공격, 파괴예요. 사탄은 인간들 대상으로 공격, 파괴, 이것이 주 어떤 관계고 인간과의 사탄 관계고, 무조건 하고 또 하나님은 개인이에요. 이거는 개인. 아까 그랬잖아요. 이 개인, 한 개인을 무조건 사랑이라. 무조건 사랑. 이렇게. 여기 제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표시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시로. 절에 쓰고 있는 만만자인데, 책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동영상을 보고 이걸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한 거니까. 요 구조의 그림을요, 요 구조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원수가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자기 삶의 방향을 못 정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원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수를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뭘 모르냐면은 죽어가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죽어간 줄을 모른다.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현재 지금 살아있는 요 기간, 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거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 다시 말하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쪽에, 완전히 공격을 당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끝없이 한 개인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가 바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기간이에요. 살아있는 기회. 요 세 가지를 지금 뭐 다 이야기하면 또 많이 있는데, 요걸 갖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요, 요 공통적인 내용을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이 사람은 지금 요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감히 이런 말 하는 거지. 내용을 들어보면 말이에요, 덩그런 뭐 이런 동영상 들리게 하면 돼. 동영상 이거 한번 봐라 하고 이야기하면 되고. 이 삶의 기회, 내가 코로 숨을 쉬는 이 삶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춘기가 지나도 방향 안 정하고 그냥 뭐 10년, 5년 이걸 말이에요. 어릴 때 세월 자체를 사춘기 지나면 벌써 15살 되고, 사춘기 지나버리면은, 사춘기 다가오면 15살 되지, 사춘기 지나면 20살 되는데, 요때가 돼도 자기가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기회가 어마어마한 기회인 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세월 한 20년을요, 이런 소리를 듣고 반응할 때쯤 되면요, 나이 15, 20을 그냥 보내놓고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남아있는 세월이 뭐 그냥 뭐 아주 파란만장하게 아주 뭐 휘황찬란한 그런 인생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벌써 여기 4분의 1 내지는 지금 보내버렸는데요. 인생을 보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 4분의 1이요, 인생에서 중요한 기간인데, 중요한지 모르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지금부터 이제 답을 대답해야 되잖아요. 답을 대답해야 되는데, 요런 자세가 필요하죠. 지금 요런 말하는 사람한테 내용이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데는 어려운 게 있고 지금 아직 어려운 걸 잘 몰라서 그렇거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걸 알아도 아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걸 알아면 다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몰려버리거든. 우리가 삶의 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내한테 힘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냈느냐. 참 이건 내가 어렵다 라고 하는 그게요 사실은 자기한테 힘이에요. 그런 삶의 환경을 보내가지고 내가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어릴 때 내가 언제 때 그런 상황이 있었지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요 그게 약이에요. 약. 그 사람의 능력이라니까. 그냥 너무 평안하게 온실을 자르듯이 나는 어려운 게 없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파멸이라 하는 인생의 파멸을 막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뭐 마지막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여러 경험 당하고 다치기도 해보고 병원에도 입원해보고 사람들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거든 이런 삶은요 어지간한 데서 탄력이 붙어갖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 탄탄해지면서 또 겪어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말씀하는 포기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이거 많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내가 어려움에 대한 이런 자세를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데서 삶의 쓴 현장이 우리한테도 약효다. 그건 뭐냐면 너무 달콤한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신혼부부들이 달콤한 거 말을 할 때 막 참 어떤 아름답고 그거 참 좋다. 나도 누려봐야지 하는 이런 건요. 남들이 보기 아름다운 거, 남들이 보기 좋은 환경은요, 거기는 벌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관심을 가해서 나니까, 거기는 벌써, 냄새가 폴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내한테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 우리의 정보는, 남들 좋은 거 들으면은, 그거 솔깃하다,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 차지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암투가 나고, 그거는 막 기능타기가 돼 있다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걸음을 어떠면요 선대 쪽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쪽에다가 내하고 관계돼서 그것 자체를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참 이렇게 선호하기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구조가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우리 살아있는 기회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요 지향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그 기회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라든지 절제해야 되는 건지 여기 겁을 내고 이것도 하지 마 기존에 해오는 이것도 하지 말아도 저것도 하지 말아 해가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이게 많다라고 해서 참 내가 해야 될 일을 겁을 내고 쩔쩔매고 내 안 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아. 지금 절제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은 그런 자세로 이런 말을 계속 한다면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이건 분명하지. 그 사람이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유 두 가지. 포기하는 거하고 절제하는 것과 관계된 두 가지는 뭐냐니까 부모가 그 사람을 잉태했을 적에, 엄마가 그 사람을 잉태했을 적에, 마찬가지 아버지도, 그 아이를 잉태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엄마나 아이의 아빠가요, 절제하지 않고 포기할 거 포기하지 않았으면요, 그 아이는 살아올 수가 없어요. 엄마가 10달 동안에 임신해 있을 적에 다른 사람 먹을 거 다 먹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버리고, 그래갖고 그 아이가 뱃속에 살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죠. 아버지들, 이 부부가 돼가지고 아무데나 몸을 함부로 굴려봐봐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엄마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과정이 나오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 것 절제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지금 당사자가 살아있다니까. 요걸로 상기시켜야 돼요. 누군가가 포기할 거 포기했고 누군가가 절제할 거 절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모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고 포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부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어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절제할 것 절제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우리가 사람이 내가 들어도 이런 몰상식한 총을 들고 있으면서, 칼을 들고 있으면서 당장 방아쇠 땡겨갖고 사고 낼 애들이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당장에 참 어떻게 압력을 가해서 억지로 그걸 확 탈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 나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지금 벌을 주서라도 지도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두 어떤 분명한 한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 한 인간에서 부모라고 하는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부모를 통해서 절제가 있고 포기가 있으니까 생명이 됐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죠. 하나님의 권리, 이 나쁜 말 하는데 나쁜 생각 가지고 자꾸 버가방으로 나쁜 버릇 가지고 나가는데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 이 내용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참 수많은 사람의 포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용서라 하는 입장에서도 포기하는 내용도 있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는 그 중간에 참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겠다고 해서 풀에서 압력 가할 것도 좀 내가 참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수도 있어서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알고 함부로 저런 말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요 한번 확인을 시킬 수 있고 그래 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오늘도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신 하나님께, 전도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서로 간에 나도 아직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어떤 압력하는 것은 포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 포기하라 해서 말이야, 진작 포기할 건데, 이런 참 하나님의 그 섭리,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전도자 되어진 거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